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마음이 높은 자에게 임할까요? 낮은 자에게 임할까요? 교만한 자에게 임할까요? 아니면 겸손한 자에게 임할까요? 우리는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멀찍이 외롭게 내버려 둔 다음에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 힘과 백그라운드와 내 환경을 믿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라고 하지 목이 곧은 백성이요라는 아주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을 어떻게 보면 많은 백성들 가운데 뽑아 세워서 그들만의 샘플이 뭐냐? 목이 곧은 자라는 거죠. 목이 곧은 자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다루시는가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목이 곧은 자를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댄 거죠. 벌을 7배, 벌을 2배나 벌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벌을 배나 받았대요. 좀 강력한 보통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면 그래도 채찍의 매가 좀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도 채찍의 매는 아파요. 채찍을 가하는 것은 뭘까요?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자식을 멀리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완전히 결별하려고 심판하려고 채찍을 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이 그 이방의 계급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잡혀서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분 나쁜 그런 예언을 했느냐고 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하게 합니다. 말하게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 이제 충분한 기간이 됐으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이죠. 이제 매를 다 맞았다. 채찍을 다 맞았다. 해초리를 이제 거두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왜 해초리를 들었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하고 아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내 힘이 된다면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이니까. 탐심, 내 욕심을 이루게 한 것이 우상이니까요. 그런 자들을 이제 그 목을 꺾었어요. 이제 70년 기간이라고. 70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바 72회로 우리는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의 어떤 이 시간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성수예요. 70이라는 것. 그래야 70, 그렇죠? 지금 포로 잡혀가 가지고 그 죄악된 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해방이요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 왕도 아니에요. 이방의 왕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열국의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당신 나라로 가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주어질 것도 다 주어요. 세빗장을 꺾어서 보화도 내줍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또 그런 것까지 제공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예, 우리 주님이 관여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런 일이 내버려둬도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말라면 말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돌아가라고 독려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만의 모든 것을 꺾었다는 것은 뭡니까? 꺾었다는 것은 지금 교만이 꺾어진 70년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계속 교만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고 왜 우리는 우리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잡혀왔습니까? 라고 원망도 할 거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조롱도 하면 그런 조롱들도 과연 맞은 것 같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밭을 갈고 이끌고 이방 나라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벌을 다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그들은 뭡니까? 죄악을 계속 저질고 있는데 이제 내 채찍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고국 땅 성전이 회파된 지 70년이 됐어요. 70이라는 수가 다 찼단 말이죠. 70이라는 수는 나중에 그 완성되면 이쪽에서 완성되었는데 저쪽에서 죄사함을 받아버려요. 지금 고국 땅에서는 70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죄악이 관여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회파하고 포갑하고 자기 백성들을 억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가서 저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나라를 청소한 거예요. 깨끗게 한 거예요. 거룩하게 한 거예요. 기껏하니 70년인데 그 깨끗게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이 다 내보내고 나서 할 일들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 70이라는 걸 채웠다. 신약으로 보면 다 이뤘다 하니까 저쪽에서 지금 범죄하고 있는 자들이 채찍이 끝났어. 형벌이 끝났어. 돌아가 해방. 그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용서한 겁니까? 한번 이 질문 해보자고요. 오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합니까? 또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죠? 자 보세요. 이 고국 땅입니다. 유다 나라예요. 성전도 회파됐어요. 다 모든 것 다 없어졌어요. 그 나라가 지금 깨끗하게 청소됐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저 바벨론의 이국 땅에 다 가 있어요. 근데 70년이 다 찼어요. 이것이 깨끗하게 됐어요. 여기서 뭔가를 다 완성하니까 저 죄악된 무리들이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과 동일해요.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인가 했어요. 약속대로 어떤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언약을 다 성취해서 자기 몸과 자기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니까 저쪽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70년이 찼기 때문에 돌아온다. 그런 것은 왜 돌아오는데요? 70년이면 왜 돌아오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왜 돌아오는지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70이라는 숫자가 있다. 우리는 숫자의 의미를 또 냉철하게 파악해야 되고 너무 그쪽에 빠져들면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7이라는 완성수라는 것은 다 완성할 때예요. 그 장차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여기서 뭔가 했는데 저쪽에 느닷없는 곳에서 해방이 돼버려요. 그들은 지금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고 있는데 70이라는 뭔가를 다 완성해 버렸는데 갑자기 속죄, 해방,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가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덜 지켰나? 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 또 뭐야? 이게 뭔가? 이걸 이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고만했지 이제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드릴 거야.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자들은 약속한 대로 70이 채워지면 온다라고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 가운데 1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왜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그들은 죄악의 범죄함으로 끌려갔는데 누군가 이쪽에서 그들이 어떤 노역을 감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랬다고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면 오늘날 사회법에서는 일정한 격리 구간을 통해 가지고 그 일정하게 격리시켰다가 나중에 분방하는 것은 우리들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잘못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들은 지금 스스로 격리됐다고 해서 이게 체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체벌은 이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70년 기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나중에 이 얘기 나오지만은 이 71회라는 내용은 다 이룬 거예요. 속죄 사역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는 저 이방 객에 끌려가서 내 백성이 지금 죄를 범하는 그 죄를 이쪽에서 다 이루어버려야 돼요. 다 속죄해버려야 돼요. 그들이 지금 속죄할 일이 없어요. 가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으로 객으로 왔는가 반성하고 그럽니까? 반성한다고 제가 속죄해야 돼요? 우리가 반성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회개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대속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해야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본문의 말씀에 키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옥과 천국을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지옥에 누가 갑니까? 1번 죄를 범한 자, 2번 자기가 교만한 자, 3번 용서받은 자. 몇 번일까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반대로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1번 죄를 범한 자, 2번 용서받은 자, 3번 교만한 자. 천국은 누가 합니까? 용서받는 자가 해요. 용서받은 자. 죄가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 속에는. 용서라는 것이 뭔가를 알게 하셔서 천국들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 먼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야 구원입니까? 용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 용서는 그냥 합니까? 누군가 대신 우리 죄를 형벌을 받아야 돼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해서 찾아와야 돼요. 오늘날도 사회적으로는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격리되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누군가가 엄동설안에도 푸시업하고 나는 거기 가서 뭐 운동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들을 해방시켜 빼올라오면 보석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찾아가면 나올 수 있어요. 안 찾아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지불해야 나와요. 속전, 속죄, 속량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그것들이 해방되지. 우리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지불해야 구원받지.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회개하고 멋을 하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전해받고 받아들일 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일이 우리에게 도달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연결된 걸.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은혜의 하나님은 누가 찾을까요? 묻겠습니다. 1번 죄 있는 자, 내 죄가 죄인임을 아는 자. 2번 나는 떳떳한 자. 누가 예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찾을까요? 예? 예, 죄 짓는 자.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예를 들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올까요? 아이 죄인 아니야 하는 사람이 올까요? 난 떳떳해 하면서 올까요?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온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자가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이제 교회에 보면 대림절이라고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회 속에서는 그 주님이 오실 때 낮은 자리요. 이 주님도 그 높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 낮은 이 땅에 말씀 육신되어 내려오잖아요. 겸손이잖아요. 낮아지심이잖아요. 엄청 이 낮아지심도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낮아지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인간들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해요. 이 낮아지실 때에 이 낮아지심과 동시에 우리 낮아지심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낮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낮은 데로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해요. 그게 낮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먼저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로를 탄탄케 하라. 우리의 굴곡 있고 높은 교만한 것들을 다 깎아라는 거, 깎아라는 거. 주님을 맞이하려면 산과 높은 우리 교만을 꺾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산과 높은 곳을 꺾어서 대로를 만들고 겸손하게 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 준비를 하라는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그러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3절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했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난대요. 여호와의 영광은 낮은 자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또 예수 믿어서 나 의인 됐잖아. 이거 교만입니다. 예수 믿어도 낮은 자여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동행하니까요. 그래서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여호와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누가 함께 본다고요? 육체. 저와 여러분 육체입니다.
육체가 함께 본다는 말은 저와의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말씀 따라오시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치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우리 백성들을 말하기를 너희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풀이래요.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대요. 아무리 아름다운 도성,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인간의 어떤 성취, 아름다운 인간들이 기발한 기획, 이 모든 것들은 들의 풀과 같대요. 들의 풀 어떤 겁니까? 들의 풀이 계속 그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려요? 마르고 시든 똑같이 나왔어요. 마르고 시드나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기운이 마르고 시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몸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풀과 꽃처럼 시드는 때가 그냥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시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시들게도 하고 마르게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께서 이 마르고 시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르고 시든다는 건 뭡니까? 우리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도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1번 내가 죄인입니다를 아는 사람. 2번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 어떤 걸까요? 풀과 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애치야, 애치는 자의 소리요. 이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가 입에 집어넣어서 선지자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여 애쳐라예요. 뭐라고? 인간들이 아무리 뭐 큰 소리 쳐도 빵빵 치고 그래도 풀과 꽃이다. 이거 애치라는 거예요. 뭐 애치는 자는 애칠 거 아니에요. 그럼 듣는 자는 뭘까요? 처음에는 뭔 소리야? 나는 풀이 아니야. 꽃도 아니야. 영원한 열매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변들 보니까 시들고 마르고 꺾어지고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구나. 내 마음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산을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절 보세요. 4절. 골짜기마다 돋우지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안 낮아지니까 너희들은 꽃에 불과해. 풀에 불과해. 시들어 말라. 또 궁극적으로 사라져. 누가 이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우리 중국 쪽에는 항우 장사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항우 장사가 나는 안 죽어. 대단한 어떤 진시 황제나 징기스칸 중국 대륙을 벌벌 날았어도 그들이 어디 갔어요 지금? 1번 시들었다. 2번 지금도 날고 있다. 어떤 겁니까? 사라졌어요. 그렇게 마르는데 여기에 반대로 마르려 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할까요? 아니면 마를까요? 영원한 거예요. 말씀 육신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대림절이에요. 이제 성탄절을 임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것도 이 예수님도 말씀 육신 되어서 아기로 오셔서 아기. 그게 표적이래요. 증거래요. 이 증거가 뭐냐? 낮은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높은 걸 좋아해요. 정말 거대한 왕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간의 먹잇감으로, 그것도 먹이통이죠. 그 구유라는 것이. 구유라는 건 뭐예요? 짐승들이 풀을 거기다 얹어놓으면 막 먹잖아, 먹이를. 근데 먹이로서 그 아기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간, 오늘 양 뒤에 양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말은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온 거예요. 먹잇감. 우리 그림 그려보세요. 그러면 말씀 육신 되신 그 엄청난 분이 아기로서 그나마 낮은 자로서 먹여주기 위해서 먹잇감이 되어서 나를 먹으라고 하고 나를 맞으라고 하고 내 말씀을 먹으라고 하고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런 낮은 자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을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말씀 안에 풍덩 올라갈 수가 없으니 말씀이 오히려 내려와 가지고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 겸손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듣는 자 누구일까요? 마음이 약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예요. 지혜, 세상 사람이 저 미련한 자 같이 느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요. 나는 너무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 세상 지혜도 알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푹 주여 하고 낮아져 버리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는 건데, 이렇게 쉬운데도 교만한 자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처음에 신화라고 하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고. 수준이 있지, 그런 거 미련한 걸 우리에게 전하냐고. 십자가도 미련한 거, 그런 걸 뭘 우리에게 십자가 죽는다면서 왜 죽어요 이 사람들아. 천년만년도 살지도 못하고 우리가 100여 년 사는데 그때라도 좀 때깔 있게 살다가 가야지. 뭐 죽어, 이런 식으로 되어더라 이거요. 얼마나 참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이 조롱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아지면은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받았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어. 너나 죽어. 십자가에 찔러 죽인 거 아닙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교만한 자에 의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해요. 지혜로운 자를, 그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자를 없는 자가 거꾸로 그들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아무리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물론 우리 주님이 재차 오시는 주님을 재림주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 심판주로. 그때는, 그 이후에는 우리들은 말로 그 의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머물게 할까요? 1번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2번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죄인으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 증거, 표적.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자가 죄인으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논리를 잘 구성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은 의인이지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의인은 이미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 속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인으로 불러줄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책무가 뭐냐? 우리의 살아가는 사명이 뭐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남겨둔 거예요.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려면 내가 의인으로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가 증언됩니까? 죄인으로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가 증언됩니까? 즉 내가 낮은 자로 있어야 예수님이 증언됩니까? 내가 높은 자로 있어야 예수님이 증언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예, 죄인으로 있어야 돼요. 바울은 처음에는 죄 정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근데 점점 복음을 전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계수인지 몰라요. 이 말을 아니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증언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안질인지 뭐 가시가 있어서 그런지 몸에 무슨 죄를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은 지금 너의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되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말은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있냐고 하면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으면 사단의 가시가 빠져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어놓고 은혜가 은혜에 족하도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의 가시를 왜 집어넣어놨을까? 주님을 증언하라고 온 거예요. 사단의 가시를 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3번씩 하는데 응답이 완전한 응답이 가시가 있는 것이 좋아. 네가 병이 있는 것이 좋아. 네가 죄인인 것이 주님을 증언하는 거라 이게. 그러지 않고는 증인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한대. 영광을 돌린대. 그럼 내가 앞장서잖아요.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증거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처음부터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중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구나.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약속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사단의 가시와 같이 우리 속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가시가 그대로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구원파입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구원파하고 차이가. 그래서 오늘날 성화주의자들이라든지 성불주의자들이랑 똑같아요.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성불이나 성화나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의화돼 갖고 자기가 의인이 되어 가지고 의화라는 건 자기 스스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참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길을 탄탄케 하라. 너의 교만을 꺾으라. 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맞이하려면 은혜의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내 마음이 깎아지고 낮아진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해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나 안 믿어. 교만하지네. 그래 버리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낮아질 줄 몰라요. 그분들. 자기가 최고 왕. 믿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믿는데요.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와 같이 이 낮아질 때에 우리는 안 낮아지려고 하니까 자 외쳐봐 더 다시 한번. 야 주의 종이여 다시 한번 외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나와가지고 오늘 구약적 표현으로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풀이야 꽃이야 말라 사라져 없어진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사라진 존재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8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르는데 한쪽에서는 순대요. 참 이런 그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천년만 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쓰고 꽃도 쓰고 풀도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논리는 이걸 원하잖아요. 구원파처럼. 근데 안 그래요. 너희는 시들어 없어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죽어지느냐? 우리를 완전히 겸손을 어떤 정도까지 겸손을 우리 낮아지게 만들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까지 낮아져 버려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똥이라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정도로 낮아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자는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뭐 십자가가 뭐냐? 우리를 낮추는 것이. 십자가가 뭐냐?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것이. 십자가 보험이 뭐냐? 나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는 뭐가 있길래 내가 풀이라고 안 하고 내가 또 꽃이라고 영원토록 이 승승장구하며 계속될 꽃으로 여기느냐? 내 속에 사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마지막 구절입니다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으로 우리 보자고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라. 상급과 보응이라는 건 심판이죠.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보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 암컷들은 온손이 인도하시리라 하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강한 자로 임한대요. 왜? 우리들의 교만을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을 꺾기 위하여 그래요. 아직도 그렇게 선지자의 소리를 주의 종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한 자를 보내가지고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죄악을 조정하는 그 세력들을 꺾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꺾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를 아는 사람들은 죄악이 꺾어지는 걸 알죠. 죄인 모르는 사람은 사단이 꺾어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사단을 꺾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십자가에서는 그냥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이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사단이 거기서 꺾어졌어요. 사단이 교만이 꺾어졌다고요. 사단이 목이 날라갔고 사단이 머리통이 깨진 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렇게 사단을 보응하고 심판하신 분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목자같이 이제 양떼를 이렇게 거느잖아요. 목자는 목자같이 목자가 어떤 분이죠? 양을 치는
자이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뭘까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양들은 뭐 어떤 자들이에요? 한 찹길도 모르고 그냥 막 내잘지고 이렇게 가고 자기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그냥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이리저리 가면서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선지자는 그게 이사야 53장에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뭐가 양들이 그냥 갔어요. 돌아온 그 자가 없다니까요. 갔는데 구원해요. 누가 찾아나서요? 목자가 찾아나서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이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반대로 주님이 구원해내니까 회개해요. 돌아올 때. 내가 나도 멀리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었군요. 오면서 알아요. 주님의 손길에서 안다니까요. 주님의 손길로 그거를 누가 알게 할까요? 성령을 주셔서 야 놈아 목자이신 주님께서 너를 지금 안고 오잖아.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회개예요. 회개. 이게 회개가 수단이 돼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므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 회개해가지고 어느 동네 회개로만 그냥 사람들 몰리는 곳이 있긴 있어요. 회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회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눈물 짜고 막 때리고 하면서 울고 이거 눈물이 납니까? 우리도 음악 한 편을 들을 때도 내가 감동을 먹어야 눈물이 나지. 내가 아무리 감동 먹어야 돼 하면서 막 저 그림 그려놓고 감동 먹는다 한번 보고 보자 야 울어보자 됩니까? 성령께서는 그냥 감동 탁 하면 터치해버리면 그냥 눈물이 쏟아져 버리고 어찌할 거가 나와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든 막 해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떤 신학생이 기도원에서 하는 여호와여 막 내 마음을 찢는다고 마음을 아무리 찢으려고 이 마음이 가슴이 있잖아요. 마음에 막 여기를 후벼파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볼 때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저렇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데 또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회개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가다가도 잘못되면 그냥 우리 주님이 알려줘요.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계셔가지고 날마다 코치예요. 이걸 인도한다고요. 자 마지막에 암것들을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목자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한 다음에 회개도 성령이 알게 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지혜 성령이에요. 지혜도 알려주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직도 죄인 중에 개수처럼 점점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면 내 죄가 깊어요. 본래 죄가 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몰랐던 건데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는 말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많다니까 이거를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은혜가 많은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임한 자는 내가 이전에는 죄를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 임하니까 죄가 점점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또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면 알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많은 권면하기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기로 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알기로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진짜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와 같이 안다는 것을 편지를 속에서 자꾸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였고 그 길을 우리가 대로를 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낮아지고 함께 못 박아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말씀이 육신된 그분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영원토록 말씀은 영원하니까요. 그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이 그때는 그동안 수고했다 나의 의로운 자여 이렇게 우리를 쌍수 들고 맞이한 날이 오게 됩니다. 이 날은 이미 약속받아졌어요. 그때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그때이니까요. 와야 그때를 아는 것이지 때를 알고 그때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앞뒤 순서를 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길을 대로를 수축하라고 합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높은 교만을 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시는 오늘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 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먹이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살과 피를 먹게 마시게 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 속에서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백성으로 함께 하시긴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범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